말씀을 의지해서 요단을 건너라 말씀을 전할 때에 활짝 연 가슴 속에 아침 햇살 같던 주님의 은혜가 더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천국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다 보면은 생각지 않은 여러 가지 장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전도가 막히고 직장 생활이 힘들어질 때도 있고요, 가정이 무너지는 바람에 어찌할 수 없는 눈물과 통곡으로 앞날에 대해서 염려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가려고 40년 동안에 이제 광야 생활을 종식하고 이제 걸어서 가나안 땅 목전에 와서 보니 뜻밖의 장벽이 지금 가로막고 서 있는데 다름 아닌 요단강이었습니다. 우리 3장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또 요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여기 보니까 시딤에서 아침 일찍이 떠나서 요단강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요단강까지 왔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당시 요단강을 딱 흔히 쳐다보니까 그 요단강의 상태가 어떠했느냐면 3장 15절로 가서 보면은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평소에는 그렇게 물이 많은 강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모맥을 거두는 시절이 이루어지면은 저 위에 산에 있는 여러 눈들이 녹아가지고 이제 강물이 불어나는데, 마치 홍수에 한강물이 불어나면은 한강 둔치까지 이렇게 강물이 넘실넘실 흘러가듯이 요단강물이 거센 물소리를 내면서 거칠게 흐르고 있더라 이 말이지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건너지 못한 채 그 요단강 이제 둔덕에다가 텐트를 치고 유숙하게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이 목전인데 지금 넘실넘실 흘러가는 요단강 때문에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그 강 둔덕에다가 텐트를 치고 잠을 자야 했을 때에 이들은 별 생각을 다 했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데 하필이면 왜 이럴 때 인도를 해? 요단강물이 최고로 낮을 때에 흘러가지 않는 것 같을 그때 인도하시면 뭐 어떻게 좀 안 되시나? 아니, 우리가 정녕 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채 적들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당하는 것 아니냐? 지금 요수아나 갈렙의 나이는 참으로 나이가 많이 든데 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도중에 죽는 것은 아니야?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가 막히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그대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흘러가는 요단강물에 발을 담그자마자 요단강물이 더 이상 흐르지 않는 거예요. 마치 댐에 물이 막혀서 이렇게 흐르지 못하더니 쫙 상류 쪽으로는 그저 물이 이렇게 쌓이고 하류 쪽으로는 물이 쫙 빠져서 마치 마른 땅 같은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널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의 질문은 이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로에 요단강을 두셨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 천국 가는 길목에서 요단강을 만날지라도 절대 놀라거나 당황하지 마시고 그 요단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 말미암아 더 은혜가 넘치고 더 승리할 수 있는 인생 여정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천국 가는 길목에 요단강을 허락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너와 함께 하신다, 이러한 사실을 요단강을 통하여 일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들을 수 있는 칭찬들이 제법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야, 너 오늘 보니까 너무너무 이쁘다,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여. 아유, 선생님과 대화를 나눠보니까 참 학식이 많으시군요. 와우,
선생님 보니까 참 능력이 그렇게 많으셔서 연봉도 많이 받으시고 직장에서 막히지 아니하고 승진을 하셨군요. 이런 칭찬들을 들을 때면은 우리는 왠지 모르게 으쓱해지고 참으로 마음이 뿌듯해집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장 값지고 가장 아름다우며 가장 고상한 칭찬이 무엇이냐?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군요. 어쩌면 당신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하나님의 긍휼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말을 듣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칭찬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갖다가 계속해서 메꾸면서 아브라함에게 못살게 구웠던 아비멜렉이 어느 날 자신의 군대 장관 비고를 대동하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요청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당신 나와 함께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비멜렉이 왜 아브라함을 찾아왔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계심을 본 순간 아비멜렉의 생각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큰 사람이 되겠구나. 내가 아브라함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오히려 나중에 내가 낭패를 당하겠구나. 그래서 먼저 다가와 머리를 숙이면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고 그렇게 머리를 조아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도 보세요.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던 어느 날 보디발이 부르더니 하는 얘기가 요셉군, 당신이 우리 집에 가정총무가 좀 되어줬으면 좋겠네. 내가 당신에게 재반사물로 다 맡길 터인데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내가 전혀 상관하지 않을 터이니 당신 마음대로 이 집을 좀 관리해 주시오. 여러분, 엄청난 특권을 주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처럼 보디발은 요셉에게 엄청난 특권을 주었느냐? 딱 하나, 보디발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오히려 자유요, 이것이 크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바로 보디발이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줄 수만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이것이 내 힘이 되어지고 내 방패가 되어지고 내 능력이 되어지고 내 인생길에 큰 자산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참으로 실제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과 늘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난 한 주 동안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 가장 명확하게, 가장 선명하게 잘 드러날 때가 언제냐면은 바로 환난의 날, 고난의 날에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극명하게 나타낼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드러내고자 하실 때에는 보통은 환난과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좀 안 좋게 하기도 하시고 사업이 무너져 내리기도 하시고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잘 다니는 직장에서 명퇴를 당하는 일도 왕왕 있더라 이 말이지요. 자, 지금 요소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환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다름 아닌 철철 흘러나가는 요단 강물로 저들의 행로를 가로막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보세요. 흘러가는 요단 강물로 저들의 행로를 가로막으신 이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요단강 투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음을 이 백성들로 알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크게 들어 쓰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민족의 지도자가 되기는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해서는 여호수아가 누구인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 분인가?
정말 우리가 믿고 따를 만한 인물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몰라요. 근데 요단강 도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고 내가 너를 크게 하겠다. 다시 말해서 요단강은 참으로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로를 가로막는 장애물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프로젝트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천국 향한 순례길에서 요단강과 같은 환난과 고난이 가로막혀 있다면은 아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또다시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 요단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를 더 크게 사용하려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주셨는가? 두 번째로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알게 하시려고. 전쟁이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참으로 가서 저 천국문에 아름답게 들어가려면은 사실 수많은 전쟁과 싸워서 이기면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학업에서 승리해야 되고요, 취업전선에서 승리해야 되고, 결혼도 아름답게 잘해서 가정도 잘 꾸며야 되고, 전도하는 것도 전쟁이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알고 보면 전쟁입니다. 내 속에서 역사하는 죄성과도 끊임없이 싸워야 되고요, 그리고 원수 마귀와도 끊임없이 싸우면서 나가는 것이 천국을 향한 순례의 길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이 싸움이 만만하지가 않아요.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낭망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그냥 되는 것이 절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분명히 하나님의 주시마 약속한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땅에는 대적, 세상 대적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해서 대적을 해서 정복해야만 그 땅이 내 땅이 되어지고 그래야만 안식할 수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과거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가나안 땅을 보고서 얼마나 두려워했는 줄 모릅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와, 그 땅을 가보니까 성벽이 하늘을 찌르고 있고요, 그리고 철병거를 가졌으며 저들은 등치가 얼마나 큰지 전부 다 거인들입니다. 저들에 비해서 우리는 참으로 메뚜기와 같습니다. 와,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이렇게 보고를 했을 때 저들이 엄청나게 두려워하면서 가나안 땅 가기를 포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두려워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것을 몰랐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쫓아내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고 하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이들은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하며 떨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0절 여기 한번 눈으로 보세요.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서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쭉쭉쭉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이것으로서는 뭡니까? 요단강 도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을 쫓아내실 줄을 알리라. 전쟁이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이것을 너희들이 알리라. 너희들이 앞으로 지금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사람이 바로 나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이 사건을 통하여 알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앞에 가로놓여 있는 요단강은 칼을 휘두르지는 않아요. 요단강에 활을 쏘지도 않습니다. 달려들어 죽이는 것 아니더라 이 말이지요. 그러니 사실 보면은 요단강은 덜 무섭습니다. 도망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은 도무지 건널 수 없는 강이 또한 요단강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겁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에는 적합한 장애물이었다는 겁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하기에는 딱 안성맞춤에 하나님이 수준에 맞게 예비하신 환난과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언약궤가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따라 요단강을 전부 다 아름다우게 건너고 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와, 요단강이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 그렇다면 가나안 땅도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고 모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달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담대했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더 담대해지고 얼마나 더 순종적이며 얼마나 용감했는지 모릅니다.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믿었기 때문에 모든 싸움에서 담대히 싸웁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벽도 여리고 전쟁도 승리했고요, 아모리 왕이 주도하는 중앙연합군과 싸워서도 이겼고요, 하솔 왕이 주도하는 북방연합군들과도 싸워서 이겼습니다. 승리해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연전명성의 개선가를 부르면서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승리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이 적절하게 예비하신 요단강 시험, 요단강 도화 사건을 통하여서 이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한 것을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뜻하지 않은 요단강을 만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려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싸움을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넉넉하게 승리케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이 적절하게 우리에게 요단강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따라서 오늘 생각지도 않은 요단강이 내 앞을 가로막는다면 여러분, 놀라지도 마시고요, 참으로 당황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나를 위하여 싸우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금 주시고 교훈 주시고 확신 주시면서 내일에 더 큰 승리를 주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면서 전진해 나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로에 요단강을 허락하셨을까? 세 번째로 다음 세대를 양육시키기 위한 표징을 주시려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산 간증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요단강의 장벽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관심 갖고 늘 강조하는 강조점이 있지 않습니까? 야, 학교 갔다 오면은 숙제부터 해야지, 어른들을 만나면은 인사할 줄을 알아야 된다. 아니, 친구들과 특히 형제간에 싸우면 안 돼. 무슨 말이냐면은 중요한 것을 알고 강조하는 것이 부모다움이요, 참 교육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앞뒤를 쭉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 중 건너는 쭉 모든 부분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주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12돌입니다. 12돌. 여러분,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지를 쭉 알면서 12돌을 옮길 사람을 미리 선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3장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지금 막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하는 그때에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진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자 바로 선정된 12사람을 갖다가 지금 언약궤가 서 있는 요단강 중앙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우리 4장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장 3절 말씀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돌을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지금 지금 땅이 갈라진 생생한 현장 아닙니까? 물이 갈라진 현장 아닙니까? 그 현장에서 지금 제사장들 언약궤를 다 메고 있는 그 현장으로 가서 돌
하나씩 도합 12개를 갖다가 가지고 와서 유숙할 그곳에 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 20절로 가서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20절 시작. 요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웠다. 갈라진 요단강 가운데서 12돌을 가져다가 바로 길갈에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후에 훗날 보면은 바로 12돌이 세워진 이 길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지가 되어져요. 중요한 곳이 있으면은 이 길갈에 모여서 회의를 하고, 중요한 전쟁에 나갈 때면은 바로 이 길갈에서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전쟁에 임하기도 하고, 이 길갈이 이스라엘 역사상에 얼마나 중요한 전략적 유통지가 되는 줄 모릅니다. 자,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는 이 역사적이고 중요하고 긴박한 상황에서 12돌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토록 강조를 했는가? 그것은 바로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고 오는 다음 세대에 참으로 이 역사의 현장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서 하나님이 상천하지 하나님이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교훈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예,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이 땅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뜨는 해가 하나님의 명으로 뜨고 지는 해가 하나님의 명으로 집니다. 역사를 섭리하시고 사람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성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출애굽을 주도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바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셔서 앞으로 저 가나안 땅을 정복케 하실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흐르는 물에 발을 담고 있을 때에 댐처럼 물이 멈추어 섰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넌 이후에 제사장들이 물 밖으로 다시 나오자 다시 물이 흘러갔던, 참으로 하나님은 일하시는 능하신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다음 세대들이 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이. 그래서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다가오는 다음 세대들이 여호와의 손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할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쓰십니다.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저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보세요. 어릴 적부터 성전에 구하면서 그는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면서 자라납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놀랍게 들어쓰시는지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더라.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는, 회개시키는 부흥의 주역이 되어서 기둥 같은 일꾼으로 쓰임받은 것을 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모르고 피력하면 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보세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 제사장의 직분을 누리고 있는 특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그들은 성년의 수종도는 여인과 동침하는 그런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지요. 전쟁 날에 이들 둘은 함께 언약궤를 빼앗김과 동시에 죽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고 오는 다음 세대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쌓게 했던 것이 바로 12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2돌을 이제 쌓으라. 그러면서 12돌을 보면서 다음 세대들이 물을 것이 아니냐,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묻거든 하나님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려 할 때에 참으로 청골하게 흘러갔는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갈라주셔서 우리는 요단강을 통과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가나안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었느니라. 너희들이 알고 경외하고 따라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이야.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셔서 큰 복을 주시오. 그래서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강함을 알게 하고 경외함을 알게 하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한다면은 그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만난
경험, 그 12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며칠 전 어떤 집사님과 참 인생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12돌 이야기를 잠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제가 그 집사님이 만난 하나님 역사하셨던 12돌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 줄 모릅니다. 아니, 덜커도 구제하고 나니까 호주머니에도 돈 한 푼이 없고 통장에 잔고도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당연히 버스 타고 다닐 돈도 없는 거죠. 그래서 다음 봉급을 받을 때까지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출퇴근을 했는데 그때가 너무너무 감동스러웠다는 거예요. 오히려 팔다리가 건강해진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일하다가 음료수 한 병 먹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생각만으로도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냥 풍성하게 먹여주시기도 하고, 계약을 하는데 상대방 회사에서 전혀 조사도 아니하고 계약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조사하면 불리한 것들이 참 많았는데 조사하지 않아서 오히려 아름답게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돈이 필요했는데 1억 원이 넘는 그 돈을 선뜻 미리 두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도무지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듣다 보니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내가 이야기를 듣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만난 이런 하나님을 자식들에게 나눠줬을 때에 자식들의 신앙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난 12돌의 간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성경에 있는 12돌의 의미를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요. 유월절을 지키면서 출애굽의 하나님을 가르치고, 초막절을 지키면서 광야 때에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셨는지 그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 중요하고, 성찬식을 행하면서 이 떡은, 이 포도주는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것을 일러주느니라 가르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부모라면 마땅히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12돌이 가득해서 이것저것에 가득 쌓아놓은 12돌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신앙 일기를 빼곡하게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난 특별한 그날을 기념일로 정해놓으시고 해마다 그날을 한번 자녀들과 함께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난 기념할 만한 기념 물건도 하나씩 한번 나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념, 하나님을 만난 그 간증으로 자녀들을 교훈하시고 훈계하시고 들려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자산입니까?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께 간증이 담긴 12돌이 있는지 한번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12돌의 의미가 뭔지를 들려달라고 자꾸 졸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으면 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크심을 알면서 아름다운 신앙을 이어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세대에게 요단강을 건너는 경험을 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세대에게 출애굽을 하는 경험하게 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다가오는 후대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신앙교육의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커다란 기적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이전에 내가 본 하나님을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자꾸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나눠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육 방법인 것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 부모님들은 오늘 주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서 12돌을 많이 간직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이 만난 하나님의 간증을 자꾸 들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을 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대대로 전수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경외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인생 여정 속에 뜻하지 않은 요단강을 두신 이유를 3가지로 살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고 살아가는 길에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시려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양육시키기 위한 표정을 두시려고 우리 가운데 요단강을 허락하셨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뜻하지 않은 요단강을 만날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가로막는 요단강 앞에서 3일간 유숙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자, 우리 3장 1절 2절 아까 1절을 보았는데 2절에 보니까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녔다. 3일을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마침내 음성을 들려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행동 지침을 하달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을 했더니 요단강이 갈라지고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저들은 비로소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인생 여정에 뜻하지 않은 요단강이 가로막을 때에 오직 말씀을 기대하고 말씀을 순종하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가오는 모든 싸움에서 승리해 나가면서 그 하나님을 다음 세대에게도 아름답게 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